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각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는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짧은 설교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짧지만 은혜 받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하실 때 자기 딸이 친구 집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 그 반에서 1등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딸이 이 1등 하는 친구는 그 어떻게 사는가,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교육 환경이 좋은가, 뭐 이런 걸 이제 아마 궁금하고 또 호기심에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1등 하는 엄마는 보살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녀와서 그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를 뭐 능력이 많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반에서 1등을 하려면 목사 딸 1등을 해야 되겠어요? 보살 딸 1등을 해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목사님 딸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응? 자기가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목사 딸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 목자, 목녀님, 권사님, 집사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비단 이게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지눌 때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이러한 의심이 혹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데 끝까지 칼날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톱으로 생사람을 있잖아요. 나무관에 넣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씩 톱질해서 사람을 잘라 죽였다니까요. 끝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을 보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자녀의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동방에서 제일 거부였다고요. 아들이 7, 딸이 3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할 때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한날 한시에 죽고 말잖아요. 그 보고를 욥에게 와서 하는데 그 말이 다 끝나지도 않은 때에 또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고 멀리서부터 왔는데 와서 보니까 꼴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보고서 하는 말이, 너 분명히 큰 죄를 지었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냐면 이런 벌을 받지 않을 텐데 도리어 위로하러 와가지고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아내가 있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너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이 천하의 고아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화목했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아내까지 이혼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제 주위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한날 한시에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자랑하듯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고난 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따라올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러한 어려움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어가, 이 단어는 파이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징계 그러면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는 것. 어떤 공무원이나 회사나 조직체의 규율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뭐 감봉을 당한다든지 정직을 당한다든지 뭐 해고를 당하는 이런 것을 징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우리들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제 사용했느냐? 이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기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몇 사람의 그 주석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징계라고 번역하지 않고 훈련 혹은 뭐 단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로 나옵니다. 디스플린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로 리얼링 뭐 이런 트레이닝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징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징계의 개념,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르고 가르칠 때 쓰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곤란, 시련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재앙이나 형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더 목사답게, 장로답게, 목자와 목녀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훈련, 또 뭐 고난, 뭐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채찍질처럼 내 육체와 정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계산만 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미적분도 풀어야 되고 그러는데,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응용 문제도 풀으려면 힘들어도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해서 풀어내야만 실력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칭찬만 듣고 잘하다가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도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나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그 애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반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기에 이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모습이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지, 잘했어도 못했어도 그냥 잘한다, 뭐 그냥 칭찬만 해주고 자란 아이들, 요즘 원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버립니다. 적응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잠잘 때 놀지 않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런 게 없이 저절로 되어진다면, 저절로 되어지는 건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값어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힘들죠. 배울 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을 맛이에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애문 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합니다. 지칠 때 화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를 우연히 그분의 그 지나간 그 훈련받았던 과정들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뛰었기 때문에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우승하기까지 훈련의 과정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도로 옆에서 이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그 바퀴 달린 그 화물차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든지 그 차 지나가는 바퀴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대. 내가 더 이상 이건 못 견디겠다. 그러한 수고와 땀과 힘듦을 견뎌냈어. 그래서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고 단련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가기 전인데, 야 영신아, 저기 자전거포에 가서 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그걸 찾아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중간에 형 친구가, 야 영신아, 자전거 좀 잠깐만 타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 바퀴만 돌고 빨리 오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학교 갈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아직도 자전거 고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형 친구는 학교를 안 다녔는지 그때 뭐 너무나 자전거 타기가 신이 났는지 하여간 안 와서 나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어? 내 생전에 그렇게 화낸 적 처음이에요. 놈이 거짓말했다고. 야, 그 아버지의 화난 모습에 내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집안을 한 두 바퀴 돌다가 밖으로 도망갔어. 예?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 무릎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 양육의 교육관 가치관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신방해 보면 어떤 집에 가면 완전 이건 폭격 맞은 집안이야. 예?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아이가 하나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사면이 다 책으로 그냥 아주 도서관에서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단 한 권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꼽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 정도면 뭐 놔두지 뭐 꼬치꼬치 따진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자꾸 티격태격 하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서 이제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이 터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야 엄마가, 야 빨래통에 양발 벗어서 항상 집어넣어라. 네가 밥 먹은 거 있으면 설거지통에 갖다 놓으라. 근데 그걸 또 싫어하는 아빠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싸우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도, 좋게 가르쳤던 나쁘게 가르쳤던, 너희의 성향의 성격에 맞게 가르쳤던 안 가르쳤던 상관없이 너희가 공경할 줄 알거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부족함이나 실수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가르치시는데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온갖 고난과 환난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 가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장을 맞이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셔도 우리를 잘못 훈계할 때 있어요. 잘못 가르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개인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닮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가까이 대하십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점도 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징계의 목적은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12장에 들어오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우리로 바뀝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12장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11장에는 번호로 제시한 것뿐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또 이웃과의 항상 평화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목장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언쟁이 일어날 때 뭘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쁘다, 밉다, 잘했다, 뭐 못한다, 이런 거 저는 판단 기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누구에게 네가 너 잘했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누가 더 헌신하는가, 누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가, 그 사람이 제 눈에는 훨씬 훌륭하게 보여요. 조목을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더 희생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이거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목사는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잘했다고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억울해도 견딜 줄 알고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서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참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은, 어려움은 결코 고난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